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겁니다.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처음 출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발을 했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감사해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시작했을지라도 신앙이 성숙하면 그것보다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갈등이 없고 화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의인,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곧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바르다고 옳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의롭게 되고 이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절벽과 같은 무시무시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가 에덴에서 내쫓김을 받고 그 이후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심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용서받고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벼락을 허물어 주시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절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의로운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미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 곧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진행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요, 의로울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혹시 이렇게 말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의롭다 하는 그 의자는요, 저도 한자 잘 몰라요. 별로 잘 모르지만 쉬운 것들만 합니다. 의로울 의자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쓰는 건데 요 위에 있는 게 무슨 글자냐면 양이 있죠. 양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아자입니다. 나아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인류를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 가 보면요,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였다 하는 것이 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배어 있는 창세기 내용 제가 주보에 좀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 이 의자도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요, 한자는 그 표의 문자잖아요. 우리 한글이나 영어 이런 거는 소리 글자잖아요. 소리로. 그래서 이거 표음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벳이나 뭐 글자로 이렇게. 근데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그런 문자잖아요.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한자에 양자 밑에 나아자, 이게 뭐냐면 양이신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속죄해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다고요?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구약 전통에서 굉장히 의를 추구했던 구약 성도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또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구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긍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유대인 그 전통, 유대 그 전통주의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바울 입장에서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정말 종교가 잘못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사회의 모든 말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은 사이비 이단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것들은
없어져야 해. 그래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지식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아의 껍질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너무 두꺼워서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은요, 이렇게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꺾이잖아요. 꺾일 때 크게 꺾이는 거예요. 바울은 도무지 다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자아의 옷이 두꺼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언덕을 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오그라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얻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육신이 거부하니까 거기에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빛 앞에 엎드려져서 두려움, 경이로움,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빛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사울아. 바울의 이름은 두 가지죠.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그리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바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이방인들이 익히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자기를 써서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바울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그는 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그는 그렇게 사기꾼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안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도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그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생각하면서 평생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평생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여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직업을 위해서가 한 것 아니고 밥벌이 위해서 한 것 아니고요. 자기는 모든 세상의 명예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기회를 뒤로 하고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합리적인 주장에 빠져서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율법이 없다고 구원도 없는 줄 알고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 같이 그 모두를 향해서 내가 전에 몰랐던 예수님,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의를 얻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배동에 가면 지금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안요한 목사님, 맹인 목사님 계십니다. 시각장애인. 그 방배동 카페 골목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당역에서 이렇게 쭉 나왔다가 언덕에 이렇게 가다 보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37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안요한은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래서 학교 공부는 잘했지만 교회 와서는 자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도 나왔습니다. 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안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밥벌이가 할 것이 없어서 이 교회 장사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으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
부럽고 벽돌 담이잖아요. 그러다가 남 모르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낙서하고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고무줄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묶어줬어요. 요한아, 너희가 한번 돌려봐라. 그래서 이렇게 돌리니까 돌멩이가 고무줄에 매달려 있는 돌멩이가 돌리면 돌릴수록 멀어지잖아요. 그러나 멀어지지만 다시 놓으니까 고무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네가 이 고무줄에 묶여있는 돌멩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아무리 벗어나 보려고 해도 조금 멀어질 뿐이지 넌 다시 오게 돼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해줘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교수로 이제 떠나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부인도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 얻었죠. 세상이 기준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비자를 받아놓고 비행기 출국할 날을 앞둔 며칠 앞두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만에 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준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아내가 미국에 가서 교수로 살 꿈을 꾸고 있는 남편이 시각장애인이 돼버리고 거지가 된 거잖아요. 아내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혼을 당한 거죠. 서울역에 가가지고 거지들이 얻어온 것을 거지한테 얻어먹는 거지가 됐어요. 그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거지들이 얻어온 것, 자기는 이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37살에 시각장애인이 되놓으니까. 그래서 거지들이 얻어온 그것을 갖다가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전에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 성경 말씀들이 그제서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점자를 배우고 피나는 노력을 했죠. 점자를 배우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요. 이분의 집회에 참석했던 안과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이죠. 미국 집회 갔을 때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그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안과 의사인데 지금은 의술도 많이 발달했고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사님 시력이 어떻게든지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나누세요. 내가 이 두 눈 다 떴을 때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두 눈 다 잃고 나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 보겠다고 나 눈 뜰 마음 없습니다. 내버려두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414장에 보면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찬송이 있거든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안요한 목사님 생각나요. 그리고 이 바울사도는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바울사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을 만할 때 엎드리고,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에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안요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것이 의로운 거다. 그 의를 얻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지금 주제거든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처럼 그랬습니다. 부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 피우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부디 믿으세요. 그렇게 바울은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향해서는 여러분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율법 없이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전부터 율법을 제대로 알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의 목적, 율법에 지향하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그 겉에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전혀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요지를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다면 그 성도들, 구약의 전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율법의 기능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율법의 포커스,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표 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가 한자 오를 의자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를 얻는다, 그 풀이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율법에서 핵심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제사 지냄이잖아요. 율법은 제사 지냄 요것만 율법은 아니고, 율법은 포괄적인 구약 성경의 여러 그 계명들인데 한 가지로 우리가 쉽게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율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그 목표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관계를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이 잡히는 이 양은 메시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대해서, 예수님은요, 첫째 율법을 대체하신 분이에요. replacement, 대체하신 거예요. 율법을 대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율법을 능가하신 거예요. surpass, 율법을 능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complete.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한 자신의 제사 드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지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세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제사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바로 그 직전에 6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게 뭐냐면 그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이거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영수증에 지금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회계사무소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수증에 빚을 갚아버린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고대 문서에. 그건 뭐냐면 내가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빚을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의 모든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finished, I have completed. 그 다음에 I have paid off. 전부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 기회가 오는 거죠. 어느 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등에 내려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너무 등에 짐이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술 마시고 놀고 뭐 세상 즐기면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그 주인공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크리스찬은 괴로운 거예요. 등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고 어이할고 이 짐을 풀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등에 있는 짐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전력적인 거.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참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금수와 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면 이 죄인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 여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죽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율법을 배워온 그 목표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그동안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율법에서 목표하는 모든 그 꼭지점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면 율법을 다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대가 틀리고 공간이 틀려서 이 로마서에 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풀어보면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신학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직분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난 직분자야, 목사야. 심지어 목사라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목사 직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때 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겉의 것이 나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나는 신학을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 나는 목사야? 이것을 내 의로 나타나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예를 들면 율법을 평생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도 그렇지만 겸손해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답이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갖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는 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는 것이 이것이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아니 왜 그것이 나빠요? 우리 지식이 왜 나빠요? 율법이 왜 나빠요? 율법은 복음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표현되어지는 그 율법이 복음하고 대립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신학성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몽학선생. 우리를 가정교사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길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압축 종합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이 죄를 내가 살면서 친구하고 싸운 이런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죄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이 장례식 집례를 할 때가 저는 늘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2월달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그 언 땅을 일꾼들이 파는데 제가 설암, 혀암 있죠? 혀암에 걸려서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살다가 가신 권사님. 그 권사님 임종하실 때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 드렸는데 얼굴을 내가 비비고 이렇게 끌어안아 드리니까 젊은 목사 일로 와보라고. 일 많이 하시라고. 내래 천국에 가면 이러고 떠나셨어요. 그 언 땅을 이렇게 파는데요. 가족들은 지치고 지쳐서 울지도 않아요. 나 혼자 울고 있어요. 나 혼자 울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좀 눈물이 많아서 그런지 좀 모르겠어요. 나 혼자 막 울고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그래요. 주님, 내가 그때 아기가 태어났었어요. 주님, 왜 우리가 묘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추운 이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입은 주님의 자녀잖아요. 왜 들어가야 되나요? 왜 들어가야 되나요? 나는 그때 한참 젊었기 때문에 늙음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와 닿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묘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부모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 된 이야기 같지만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늙으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원통합니다. 왜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너가 이미 심판받은 자손이잖아. 너가 죄인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 죄가 원통해요. 죄가 원통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냥 끝나셨나요? 사흘 만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